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체 교회에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서서 계속 시리즈로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28번째로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노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기서 제3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한 내 사자, 사자란 말은 심부름꾼이죠. 혹은 천사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종드는 사람을 먼저 내 앞에 보내겠다. 그러므로 바로 내 앞에 보내겠다고 한 내라고 한 사람은, 보낸다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 길을 예비하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혹독한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니, 대단한 욕이에요. 저주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료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의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서는 제물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소나 그리고 염소나 이런 것들로, 양이나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렸는데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짐승처럼 예수님을 양에 비유한 거예요. 세상 죄를, 너희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느냐? 그 짐승, 양,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물보다 더 좋은 성소의 제사를 드린 분이라 하는 것을 바로 23절에서 증가합니다. 같이 2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제물로 할지니라 하니까 무슨 또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런 보다는, 제가 다시 번역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더 좋은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 합니까? 모형이란 거예요. 모형은 무슨 말입니까? 베낀 것이라는 거예요.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제사 지냈지 않았느냐? 그 그림을 그린 거야. 어떤 그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어떤 것을 본떠느냐? 예수님을 본따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동안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것은 바로
성막과 제사제도는 한계성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무서에서 이제 허가해 준 고유번호증과 교회 인감도장과 제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제 개인 이제 이 증명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교회 우리 고유번호증을 복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 똑같은데 복사본을 가져가면 퇴짜를 맞아요. 원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원본을 가져가야 바로 이제 교회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무엇을 빗대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러므로 세무서장이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을 봐야 교회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제도는 복사품이라는 거예요. 복사라는 거예요. 복사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도 복사를 해요. 원본을 보고 복사하면 이 원본을 복사하니까 이거 인정하는, 그렇게 이제 근거를 가져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동안의 복사본, 사본이 그동안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던 제물제도 제사, 성막 제사 제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요, 진짜를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진짜가 아니라 한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세양절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해가 바뀌면 또 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하고 1년에 대세양 한 번 또 가야 되는 그런 임시 방편의 제사 제도다. 그분이 오시면 다 함부로 끝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림자다, 모형이다. 믿습니까?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 제사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제사,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단번에 대세양은 하늘 보좌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 들어가신 대세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세양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요, 세상의 기초가 만일 그분이 이제 그의 피로 해마다 제사장들처럼 들어간다고 하면 창조 이후부터 계속 드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계속 고난당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모형으로 이미 먼저 보여주시고 제사장 제사 제도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바로 세상 끝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세상 끝이란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아직 세상 끝이 안 됐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이 아직 안 됐는데, 여기에서 세상 끝이라고 한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 제물로 드린 구약의 제사 제도의 그 역사가 끝난 시점을 끝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성소 제사는 실체가 앞으로 오신다. 근본 본인이 대상 근본 그 주님이 오신다.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조금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바로 제사 제도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제는 실체신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게 되어서
율법의 모든 제사제도, 율법을 성취하는 그때가 율법의 성취의 끝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날에 오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끝이 아니고 구약시대가 끝났다, 끝난 때, 그리고 신약시대가 시작한 때, 거기에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성취될 때는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완성된 그분이 단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시니까. 바로 구약의 끝점이면서 신약의 새 시작에,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한 세상 죄를 지고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제사제도도 끝나버린 그 끝날 때를 세상 끝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은 새로운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희생물을 통하여 죄를 없애려고 하느니,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 이제라고 한 말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 당시 히브리서 기록할 때 이제라고 하는 그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이에요. 계속해서 이제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죄를 씻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지금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지금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게 6월 이 제사제도가 다 끝나버렸어요. 새 언약, 그분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포함해서 다 이루어버린 거야. 왜?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그 끝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라고 할 때 만인 구원서를 말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오직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능히 그런 구원의 복음이지만, 그 구원 받을 사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 때를 따라 믿게 되어지고, 믿고 있는 현재가 신앙이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사죄의 역사, 용서받는 역사,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사장 70인 그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게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가까이, 돌려 너희들 죽일까 하노라. 두려웠어요. 왜?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제도를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제사 제도의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왜 제사 제도를 시행했느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다. 죄상을 받아야 간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대상이 단번에 지정소에 대상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간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완벽한 죄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죄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와 같이 오신 것은 초림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끝이면서 새언약시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셔서 아주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했으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했거든요. 뭘 이뤘어? 구약의 율법의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죄를 지적해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려면 그분에게 가야 된다.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길 안내한 사람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해서 다시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구원의 최종 신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실 주님을 27절로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27절.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28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다 죽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려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이 언제 왔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언제 정해진 것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따먹지 말라 금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게요. 선과 악의 재판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인간들이 하지 말라. 오늘날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재판관이냐? 너희들이 인간을 재판한다? 죄인들이요, 너희들도. 재판관들도 죄인들이야. 누구를 재판해? 인간들이 사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선과 악의 지식 가지고 남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은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겨. 옳은 것이 틀린 것이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 이건 죄악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 너희들이 선과 악의 재판관이 되지 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절대선을 가진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너희들을 재판하신다. 하나님 자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유혹받아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면 남을 비판해요. 이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악, 본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거, 그때 죽음이 온 거예요. 3장 19절에 너희 흙으로 돌아갈지니니.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서 죽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 번 다 죽게 되었는데 한 번 죽게 되는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냐? 심판받아 지옥 가지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이제 죽게 되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셔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대개 이제 많은 공동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공동 번역은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번역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인의 번역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요. 두 번째로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좀 번역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다시 오시느냐? 그냥 막연히 바른 거지. 학수고대가 무슨 말입니까?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먹이를 찾는 거예요. 막 논에서 학이 목을 길게 빼. 그게 학수고대한다는 말의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만큼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붙어서 주님 재림을 기다렸어요. 주님 재림은요, 앞으로 우리 살 때 오시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오실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기다린 것이 학수고대예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물론 성령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오신다는 겁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학수고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느냐? 그때 죄를 생각하고 죄를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회개는 즉각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생활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즉결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밤에 내가 자다가도 주님 부르실 때 죄 없이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학수고대하는 자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분들에게 재림하셔서 그분들을 들어 올림받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공중에 들림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학수고대는 사람은 바로 죄와 상관없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럼 회개는요, 복 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왜? 교만에 빠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먼지 같은 것도 죄 막 큰 것처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산 거예요. 죄인들은 죄 짓고 살아요. 뭉개버려요. 누가 보냐? 누가 봤냐? 안 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 가족이 알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사람을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들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잘못한 것, 아버지 부모한테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자녀한테 부모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 부부간에 잘못해서 서로 용서해달라고. 이웃간에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는, 주기도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학수고된 사람들에게 신랑으로 신부들을 찾아서 재림하신 주님,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한 사람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깨끗한 신부들 되시기 바랍니다.